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306면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06면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이 개선 장군이 돌아오면 개선식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얼굴을 붉게 칠한 장군은 4마리의 흰색 말이 끄는 마차에 타고 시내를 돌며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차에는 이 얼굴을 붉게 칠한 개선 장군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는 가장 비천한 노예도 옆에 탑승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노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군을 향해서 조용히 죽음을 잊지 말라라고 하며 계속 되뇌인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면서 이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면서 죽음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한 궁정으로 돌아온 장군은 황제에게 금으로 된 왕관을 수여받게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성과 또한 박수를 받으면서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고 또한 황제가 주는 금관을 쓰는 영광을 누리지만 결국 그 안에도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대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보라. 그대는 지금 영광스러운 이곳에 있지만 그럼에도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이 글귀가 왕관 안에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세계를 정복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정복한 사람은 결국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일 뿐이다라는 사실이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이 대왕이라 불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그들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뒤안길에 한 글귀만 남겨있는 그러한 존재로 남아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도 그들의 교만함이 하늘에 닿을 만큼 교만하였지만 결국 그들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교만함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전하여 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1세기에 휩쓸었던 이 유대주의의 견해가 끼어 있는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죠. 우리는 일명 이것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의한, 거짓 사도들에 의한 복음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덧 그 안에 들어왔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됨이다 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당시 1세기에 굉장히 휩쓸었던 유대주의적인 생각들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된 복음을 천사들이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조차 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율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서 율법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역할이 있다라고 하며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범법하여짐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율법이다. 죄를 짓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깨우쳐 주심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통하여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언제까지 있느냐?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말하죠. 19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각주 보시면 자손의 밑으로 보시면 씨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약속의 씨다라는 표현, 약속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위에 나와 있던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손이 그 씨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단수로 쓰고 있다라고 바울은 해석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또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그 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씨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말씀 뭡니까? 19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그 씨가 약속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문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그러면 왜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폐기하나요? 폐기하지 않나요? 요즘 여름이어가지고 이 유제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먹으면 그 팩을 뜯어놓고 그 다음날 되면 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우에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데 팩을 뜯어가지고 어제 아침에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뜯어서 보면 이 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다 고이 보관하였느냐 상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담아 바깥에 햇빛 뜨는데 고이 두었냐 그것도 아니라 냉장고에 잘 보관해 두었거든요. 그런데도 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유효기간이 다 안 됐더라도 이 상해버리고 한계가 이르렀으면 치우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겠죠.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는데 그 유효기간이 다 됐으면 버리는 것이 맞을 텐데 우리는 구약의 성경 또한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율법도 이 약속도 동일하게 약속,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폐하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유를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는데요. 오늘 이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중재자를 통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중재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밖에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로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보자가 누굴까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일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고 시내산 밑까지 나오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여 주시고 그 선은 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또한 울림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십계명을 다 주시고 나서 20장 뒤로 쭉 넘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이 모세야, 네가 하나님께 가서 율법을 받고 우리에게 알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겠다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모세 또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2절이나 사도행전 7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출애굽기는 이야기하고, 또한 사도행전 7장은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그 출애굽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석하는 부분에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모세에게 주실 때 천사를 통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다 취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천사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준 그러한 모양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재자들을 통하여 주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 편만 위하는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각 주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 중재자가 한 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한 것이라고요?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기에 그 말씀이 동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율법이 결국 언제까지라고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이 주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이 통용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 율법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인데, 그러면 21절에 뭐라고 또 질문을 던지고 있냐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절도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에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럼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한 거죠. 율법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거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을이라고 하면서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자손은 가깝게는 이삭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삭이 그 땅을 받았나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430년 동안이나 불어나서 그들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면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 자손 단수를 쓰면서 콕 찍어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이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 율법과 반대되는 거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바울이 답하고 있냐면 아니다. 결코 그럴 일이 있지 않다. 언약과 약속과 율법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살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의로 말미암아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셨던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고 할례 받는 사건이 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할례나 율법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의롭다 여기겠다고 하셨던 것이 먼저 된 것인데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여겨진다라면 그러면 그 율법으로 반드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뭐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22절에 보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 성경이 하는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죄를 깨달아야 될까요? 죄를 왜 깨달아야 될까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죄를 깨닫지 않으면 그 죄를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하면서 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찬송 가운데 목보다도 더러운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겠나는데 목보다 더러운 죄라는 말이 제 가슴에 팍 파고드는데요. 그 뒤로부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 때문에 이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이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란 사실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니까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죄를 알면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거든요. 죄를 깨달으면 내 결말은 심판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가오니 두렵고 걱정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죄로 물든 이 마음은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어줄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의 믿음장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 것이 11장이에요. 그런데 잘 살펴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갔던 이들이에요. 그들이 버티고 견디었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티고 견뎌냈던 이유는 그들이 소망을 품고
기대를 품고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구약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고, 그 피의 공로에 힘입어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3절에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율법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 역할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죄를 깨닫고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구원자 되신 약속받으신 그분이 오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뭐라고요? 초등교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전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몽학선생이 사실 저는 어려웠어요. 근데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쓰니까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이 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 등교할 때부터 하교할 때까지 여러분들 고학년 선생님들이 그 교문 앞에까지 나와서 발에다 주지 않으신데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 초등학교 1학년,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그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발을 갈아 신는 곳에 서셔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하교할 때는 아이들을 일일이 다 교문 앞까지 데려다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 이끌어 가시고 모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제일 애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 셋을 다 초등학교 입학시키면서 1학년 선생님들이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초등교사란 말은 결국 그 율법이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다시 말하면 본체가 온 후로는 초등교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거예요. 기대하게 하고 고대하게 했는데 그 고대하고 기대했던 것이 딱 오신 거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그 율법이 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율법에 한계가 있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을 깨닫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21절에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거겠죠. 율법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의는 율법을 통하여 나을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의를 깨닫거나 의롭다 여김이 율법을 통해서 있었던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졌던 것이지 그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430년이 훌쩍 지난 5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모세 시대에 율법이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는 때에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인데, 그럼 율법의 지배 아래, 율법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약속받은 언약이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흔들어 놓고 있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들은 결국 율법을 지켜야
너에게 구원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당연하겠지만 더불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은 백성이야, 구원받은 표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 교단에서 과거에 한 교단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음의 증표는 방언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는요, 방언이 구원받은 표징이나 표시가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긴 하시나 분명한 것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증표로 방언을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잘 살펴보셔요. 방언은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거죠. 그러면 성령의 강림은 언제 일어났었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을 한 건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을 한 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너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네 육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담아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내가 구원받음을, 구원받음의 증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음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내 마음에도 믿어지지도 않는데 교회 다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귀신 들린 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라고 하면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참 희한합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악한 영의 권세가 들어가지 않아요. 귀신 역사하는 건 귀신이 그 믿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은 우리를 믿는 자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감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외쳐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가 새길로 가버렸네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내가 구원받음은 방언이 증거가 아니라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것이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너가 이 고백을 한 것은 네 육신의 생각이 아니다. 네 육신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는 영이 너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켰다고 하여서 그것이 증표가 되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내가 어떻게 지켰다, 어떻게 행했다고 해서 그 율법을 지켜냄이 구원받음의 증표나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음의 증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겼던, 선언하셨던 사건 뒤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할례 때문에 구원받았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결단코 아님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냈다고 구원받음의 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약속을 이을 자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 자들이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약속받은 사람들이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하게 약속으로 말미암아 유업,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언약이 우선이고,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맞다, 언약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시고 언약의 성취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몽학 선생,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을 폐하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구약의 성경을 버릴 수 없습니까? 구약의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셔서 예수께서 진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구약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은 구약의 약속된 대로 오신 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 간혹 구약의 성경을 보지 않는, 구약의 성경을 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이단들 중에, 그리고 이단들 가운데 신약 성경을 아예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1세기에 오셨던 분이다라고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약을 믿지 않든지 신약을 믿지 않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구약의 말씀 믿느냐? 진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냐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구약의 성경이에요. 또한 신약의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신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다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알려주는 책이 바로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외국인들 가운데 최근 들어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도 귀화한 탁구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귀화한 선수들이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차별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또한 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바꾸는 귀화를 하고 나서 그들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또한 사회 질서를 지켜가는 이 법령들을 지키지 않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리만 누린다면 우린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가짜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라면 헌법을 수호하고 또한 이 의무와 권리를 다 이행해 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지켜야 할 규율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성경은 지키지 않으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평가할 때 그분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귀화해서 뭐 법을 잘 안 지킨다라도 뭐 간혹 이제 감옥에 가고 또 유치장에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귀화했으면 가급적이면 법도 잘 지키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 아니겠어요?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귀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본을 보여서 대한민국의 선한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긴 한데 법을 안 지켜?
대한민국 사람임에도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애매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와 권리가 적어져 있는 책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해주는, 다른 이들에게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율법으로 인한 것이 아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으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충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